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서 375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모든 성경의 결론, 또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을 전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교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 바로 이 야고보도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심지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우리 내면에 인격적인 작용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외부로는 이 사탄 마귀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살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고민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13절의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게인데, 아게, 이것은 아고라는 말, 아고가 인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고라는 말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인도해라. 뭐 그대로 직역한다면 너는 인도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굴까? 지금 여기서 아게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야고보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때 당시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래서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게, 아게, 이걸 들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아게, 이것은 2인칭 단수 명령이거든요. 바로 뒤에 보면 너희들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밑줄을 치시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게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들으라라고 번역된 이 아게, 이건 단수 한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인도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는 말은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단수 복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인도해라. 뭐 너희들은 인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는 자들아 이러면 되는데, 인도하라라고 할 때 명령을 내릴 때는 2인칭 단수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바로 뒤에 부르는 말은 너희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근데 이 너희들이 누구예요? 말하는 자들이에요. 말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단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너희들아,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이니까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전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사실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인 거죠. 그러면 말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말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실상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에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가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다 된 것처럼, 마치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험담을 하고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자들 뒤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 구원, 그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럼 일상의 삶은 어떠냐? 일상의 삶은 어떠냐? 이제 그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를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도시가 확실치 않아요. 어떤 도시예요, 어떤 도시. 그러니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삶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돈벌이에요, 돈벌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곳,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확정되지 않은 것은 참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목표가 뭐예요? 돈벌이란 말이에요, 돈벌이.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 여기서 도시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기회예요.
조건이에요. 이것을 찾아서 언제든지 현재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과 내가 옮기려고 계획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시면 또 그대로 옮기면 될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갈 것이다요. 우리가 갈 것이다. 어떤 도시에, 어떤 도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서 1년을 보낼 것이다. 왜 여기서 1년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양심도 나의 일상도 깨겠다. 근데 그걸 내가 깨려고 하는 거, 완전히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잠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년이라고 말한 거죠. 1년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1년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영원히 있어야 그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필요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사를 할 것이다.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서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장사예요. 그래서 뭐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의 하반절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사가 어떤지를 가르쳐 준 것인데 뭐예요? 무한한 가치도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서도 필요를 따라서 잠깐 이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13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더욱 큰 은혜,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감성적인 측면과 그리고 지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의지적인 측면에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뜻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의지예요. 내가 잠깐 뭐 이렇게 좀 벌이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거기서 물론 계속 있을 건 아니고 잠시 잠깐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세우는 그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생각들은 뭐 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계획표를 딱 짜놓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문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착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봐야 별것도 아닐 거야 했다가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또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그 멀지 않은 뭐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부동산의 막 이 널뛰기. 예, 그잖아요. 예,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에다가 그냥 아파트 2채만 빚내서 그냥 딱 사놨더라면 최소한 2배가 돼서 재산이 2배 딱 돼서 그럼 아파트 2채를 빚내서 2채를 산 다음에 그걸 딱 팔으면은 원금 갚고 나면 한 채 값이 딱 남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정말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 말입니다. 뭐 200채를 사고 몇백 채를 막 샀다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속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명의를 빌려 쓴 거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실제로 또 이렇게 이재에 밝은 사람들 중에는 지난 4, 5년 사이에 재산이 뭐 2배, 3배, 그리고 뭐 아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갖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냥 뭐 어떻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그렇게 달러빚을 얻어서 이제 막 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또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이게 고장난 의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뜻을 세우면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할 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교만한 것으로 미련해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뜻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런 오해와 착각이죠. 신자들의 오해와 착각.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내리는 이것. 여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 누구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너희들의 의지가, 너희들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 말도 안 되는 교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겸손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일이 뭡니까? 이제 한자로는 올레자, 오는 올레자, 그 이런 날일자예요.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요, 내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사실 내일만큼 허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냥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눈 뜨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이 내일이라는 말은 정말 이건 불확실한 거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지나간 날, 과거는 뭐라고요? 이것도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기억만 남아있거든요. 기억만.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이고요. 미래는 가장 불확실한, 내일은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가장 불확실한 내일 사이에 있는 게 현재고 이것만 진짜거든요. 현재만 진짜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럼 여기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이게 내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아우리온, 헬라어로 아우리온이거든요. 이 내일이. 그래서 이 아우리온이라는 말이
아에르, 이게 공기거든요. 공기. 아에르라는 거, 에어, 영어에 에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에르,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을 쓰면은 A, E, R. 그래서 이거를 I로 바꿔서 에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공기를 의미하는 아에르와 나를 의미하는 헤메라가 합쳐져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공기 같은 날 이런 거예요. 공기 같은 날. 그러니까 공기 같은 날? 그러면요, 이 공기라는 게 말입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게 공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잖아요, 공기가. 사실은 있는데요. 있기도 있고 없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제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에피스타마이거든요. 에피스타마이는 뭐냐면 에피는 뭐뭐 위에, 그 다음에 히스테미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가본 적 있다 그러죠. 너 어디 가본 적 있어? 너 뭐 먹어봤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 있던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불확실한 내일에 가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해. 이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나요? 원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시골에 뭐 시댁에 간다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겠어요? 내일 이제 시자 붙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지낼 생각하며 막 이거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뭐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가자마자 환대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번에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언니를 뭐 이렇게 닥달했더라. 뭐 인간 같지도 않았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뭐 그동안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언니는 그냥 앉아서 쉬기만 해. 근데 또 뭐 시어머니 나와가지고 그래 뭐 며느라 너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저도 않아요.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아니어도 작은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요. 근데 어때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딱 빙 하고 복사해서 그걸 갖다 미래에다 갖다 붙이죠. 과거도 기억인데, 과거도 지나간 거고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기 해가지고 미래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원래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과거, 현재를 사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미래를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현재가 아니야, 사실은. 왜? 현재도 과거의 기억으로 사니까. 그러면요, 10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살아요. 너 몇 살 살다 왔니? 생각해 보니까요, 주민번호를 보니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보니까 제가 100년인데, 그래? 어디 100년 산 것 좀 보자.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는 왜 태어났음, 죽었음 밖에 없냐?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100년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래, 근데 너는 왜 날 때 그 모습 그대로지? 죽었는데, 100년이나 살다가 죽었는데, 왜 태어날 때 그 모습과 죽을 때 그 모습이 똑같지? 달라진 건 네 몸만 커지고 늙어지고 세포는 사멸하고
흰머리 생기고 이것 말고는 왜 달라진 게 없지? 너의 본성은 왜 그대로지? 왜 그런 거예요? 과거를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를 끌어다 살고 또 그 과거를 미래로 착각하고 과거, 현재를 오가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과거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후회하는 거, 한을 품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게 미래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왜 그것을 아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각성시켜주는 말이죠. 또 이어서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이냐에 밑줄 치시고 그냥 단지 무엇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과는 달라요. 어떤 종류의 이런 거예요. 그냥 무엇이 아니라 무엇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이오스는 종류를 모르는 거예요. 종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컵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게 어떤 종류의 컵인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얼마며 이 가격은 얼마며 언제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은 이렇게 가려졌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럴 때는 뭐 컵이냐, 뭐 그릇이냐, 펜이냐 이걸 묻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포이오스는 어떤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번역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의 생명은 어떤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도 종류가 있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살았다가 죽는 사멸하는 생명이 있고 살고 계속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이거라고요.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 두 종류의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종류의 생명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도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걸 묻는 거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키우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사라지게 될 그 유한한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의지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달라요. 사용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육체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다르고, 또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능력이 육체적인 능력이냐 영적인 능력이냐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생명은 어떤 종류냐? 라고 묻는 것은 다분히 야고보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썩어질 육체의 생명으로 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이게 그죠? 돈 몇 푼 생기면 좋고 또 이렇게 좀 돈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은 또 불행해지고 또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서 좀 더 일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좀 넉넉해지면 뭐 거드름 피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게 육체적인 삶이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어떤 종류냐?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고 붙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죠. 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느냐고 물어보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여기서 너희가 아니라 그것이죠. 그것. 여기서 너희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죠. 너희의 그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지금 생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에요. 너희의 생명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너희 생명.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내가 어떤 일을 한 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랑해.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빛으로 살아가요. 빛은 뭐예요? 너 먹이고 세상 먹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빛이에요. 그럼 나는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타자를 위해요. 그럼 나는 누가 위해요? 하나님이 위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각자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막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세상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또 누군가를 살리고 이게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이 어느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작은 빛인데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빛은 무한대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명예,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주셔. 근데 이거는 항상 차고 넘쳐 흘러. 그래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겨.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넘쳐나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주 작은 것 같았던 그 빛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채우고 흘러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그 빛이 전해져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빛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인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파이노이거든요. 파이노. 그러니까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비추다. 비춰서 그러니까 빛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잠깐 동안만 빛나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잠깐 동안만 빛나고 사라지는, 근데 얼마나 그게 짧고 허무하냐? 안개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말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은 시한부잖아요. 모두 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시한부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마치 누군가가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럼 마치 그게 그때 그 순간에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한부예요. 왜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놀라요? 사실은 시한부라고 하는 말 때문에 놀랄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나나 주변 사람에게서 들을 때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지금까지 나를 놀래야죠. 맞아, 사람 다 죽는 건데 나는 안 죽는 줄 알고 살았네. 뭐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는 건데 나는 100년 만년 살 것처럼 확신을 갖고 있었네. 이걸 놀라야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주 잠깐이래요. 잠깐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안개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펴가지고 그 안개 피면 사실은요, 그 다음날 날씨가 좋다는 증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기 온도보다 지금 위에서 비추는 빛의 온도가 높을 때 대기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안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 날씨가 졸라치면 안개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안개가 해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살려고 하는가? 정리하면 너희의 생명은 어떤 종류냐?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동안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지 않고 왜 다시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육체의 생명, 너희들이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 관계,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잊지 마세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라니까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막 외치는 가장 중요한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그거는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목적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면 부자여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가난해서 내가 성경을 못 보고,
가난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부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살지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이나 무언가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수단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수단을 갖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런데 자꾸 어떤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부활을 쪼개서 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부활을 쪼개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때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절대적으로 가난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부활을 이루는데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구원은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 인격적인 능력 이런 게 있으면 더 유리하고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방해를 받아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묘하게 위장이 돼서 그러죠. 목적으로 삼는다고 왜 우리가 생각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맨 앞에 13절에서 했던 얘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잠깐만 1년만 머물면서 장사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수단이다. 수단이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이거는 어디에 결정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냐고요? 수단이 바뀔 때 그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느끼십니까? 이걸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꾸 환경이나 수단이 바뀌었을 때 만족하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게 바뀌어도 이들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메추라기 때가 쏟아지니까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먹고요, 이빨 사이에 낄 때까지 먹고 배부르다 하고 배 뚫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배부르니까 소화시킬 때까지는 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위에서 터져서 생수가 막 쏟아지니까 야 좋다 실컷 물을 마시고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여기 좀 잠깐 머무르자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안 간다고요. 이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를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다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바로 이생.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이것을 이생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고보가 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나 같은 일맥상통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뭘 위해서 살더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수단으로 주어진 인생의 이 수단들을 자꾸 목적으로 바꾸려고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네?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지나친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지나치게 하는 거죠. 입고, 먹고, 마시고, 거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요, 왜 자꾸 2개, 3개, 4개를 넘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시간과 그 힘과 그 능력과 자원을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 갈 용의가 있으세요?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이게 지금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을 사역하면 그렇게 사는 대신에, 그래서 15절의 시작은 대신에,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 도리어라고 번역한 거예요. 대신에. 대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이런 말이죠. 그 대신에 너희는 주의 뜻이면이 아니고 뗄로거든요. 뗄로,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뗄로가 뭡니까? 이 뗄레마, 뗄로의 명사형인 뗄레마, 이게 예정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정의 뜻은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라고 해야 된다. 뭐가?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럼 볼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하고요. 살기 위해서 이 병에서 고쳐져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맞지는 않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아니, 이 약을 먹으면 10kg가 빠진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약을 먹고 병이 고쳐진대. 수술을 받으면 병 고쳐진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보세요. 병원이 어떻게 되나? 제약회사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몰려가죠. 그걸 보고 몰려가잖아요. 큰 병원 찾잖아요. 사실은 그럼 큰 병원은요,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더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방법은 찾아내겠죠. 그 의사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왜? 전국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실험체가 되니까, 피실험체가 되니까
도움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피실험체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내면서 피실험체가 되죠. 거기다가 앞다투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죠. 12시에 약속했는데 2시 반에 가죠.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고 앉죠. 착각이에요, 이게.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들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우리의 뜻대로 살면 그 어리석은 거지. 되는 거 아니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죽어도 안 죽어. 여러분, 그 증거가 이 광야교회인 거 아십니까? 이 광야교회는요, 이렇게 8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네? 그리고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됐어요, 정말로. 3년 교회 개척을 하고 3년 남으면 10% 안에 든다 그래요. 3년 안에 90% 교회가 문을 닫아요. 못 버텨서. 5년 지나면 또 반이에요. 그럼요, 상당한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딱 하나예요. 광야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건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어떤 사람이 알더라고, 저를.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게 또 돌아 제 귀에 들어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어디가 교회 있냐고 그래서 평촌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어떤 교회 있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인데요? 내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막 그 예배를 설교를 1시간 반인가 2시간도 막 하고, 평촌에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미 정론이에요. 맞잖아요. 신대원에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 될 사람들한테 20분을 기준으로 설교하라고 지금 가르친다니까.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길더라도 30분은 넘지 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40분이었거든요, 기준이. 이것도 반토막 난 거야, 지금. 그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는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 배운 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40분 이하로 설교 시간을 줄이고, 성경 이렇게 냅다 파지 말고,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교리책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만 얘기했더라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는 그냥 사람이나 모으고 집이나 세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전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3년 안에 문 닫았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3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3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었죠, 사실. 근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뜻.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살 것이다. 이건 뭡니까? 죽을 상황이라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으로 살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확실히 사는 방법이 있어.
확실히 사는 길이 있어. 그게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힘을 다하고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러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한 100억 갖고 있잖아요.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한 100억 갖고 있으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제한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걸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할 때 이 원하는 뜻이 만약에 불례라면 우린 대책이 없어요. 불례가 뭐죠? 바뀌지 않는 뜻이잖아요. 불례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뭡니까? 그 가위바위보 내지는 다트를 던지는 것처럼 뭐 그것도 아니지. 그건 운이 좋으면 맞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운명에 맡겨서 체념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례예요.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불례가 아니라 뗄레마라고요. 뗄레마니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게 도발적인 거고 도박 같은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시한부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때 이때 원하는 게 뗄레마라고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주님이 살리기로 원하시면 암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그런 때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또 오셨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살리라. 근데 그 원하는 거는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화내고 성질내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바꾸시거든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왜 모세를 보내세요?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하면 돼요. 근데요, 이러한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거짓 감정으로. 왜?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시도록.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중풍병자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중풍병자를 불쌍히 본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살리시잖아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다. 여러분이 목숨같이 여기고 착각을 해서 목적으로 여기는 수단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바뀌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본성의 변화라고요. 본성의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따로 생각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겉으로는 죽어나가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든 우리 내면이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주님의 뜻을 바꾸시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시험도 끝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것이 전제된 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오랫동안의 기도든 긴 기도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나무를 100그루를 꼽아 보시라고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능력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환경의 변화, 그죠? 근데요, 나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환경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마음가짐을 갖거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실천으로 그걸 대신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살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에 대한 얘기라고요. 의지에 대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따라서 내 생각에 내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겠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이것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기쁠까요? 안 기뻐요. 이 말 할 때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안 나와요.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때 뭐 줄줄줄줄줄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떠듬떠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금만금을 쥐고 가는 것 같지.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말해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하고 나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렇게 하기로 딱 결단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거짓 감정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과거에 왜 그렇게 시달렸는지를 딱 깨닫게 돼요. 결단하고 나면. 이게 의지거든요. 주님의 의지를 따르는 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결단을 안 내려요.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좀 늦춰서 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결단을 못하게 해요, 결단을. 우리가 주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강자고 나는 약자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3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겪는 수밖에 없어요. 사소고생하는 거거든요.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을 몸으로 겪어야 해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경험적으로 안다. 에피스타마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려고 한다. 그거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먹어요? 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정말 진리다. 그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인 걸 믿고 하나님이 진리인 걸 믿고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우리들은.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가짜 성경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성경 보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목사가 성경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고만 있다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결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네, 결단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함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너희들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알라조네이아예요. 알라조네이아. 이 알라조네이아가 뭐냐면 우리말 밑줄에 허탄한 자랑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냥 허풍이에요. 허풍. 이거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허풍으로 자랑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허풍으로 자랑한다.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은 악하다. 허풍이 뭡니까? 이 알라조네이아, 이 허풍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나그네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풍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떠돌이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무슨 말도 못할 게 없죠. 온갖 얘기들을 막 지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는 말로 하고 그리고요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의 과거가 어땠고 자기가 오다가 무슨 뭐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뭘 잃어버렸고 나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안 돼요. 이게 허풍이라고 하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허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허풍으로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거는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풍으로 자랑한다.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할 건 아니에요. 싫어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되려고 목맬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이런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복이 주어지면 화가 될 거예요. 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다 악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게 악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수단이 선한지 악한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목적을 위해서 쓰이면 선한 거고요. 목적과 상관없이 쓰이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단인데 그걸 자랑으로 삼아. 자랑으로 삼다는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뭘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걸 부끄러워해. 내가 뭐가 없는 거를 부끄러워해. 그거를 그대로 뒤집으면은요, 그게 있으면 자랑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요, 전 자랑 안 할 건데요.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반드시 자랑할 거예요. 그럼 어떻다? 그건 뭐가 된다? 악하다. 너에게 해롭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 이때 악한 거는 뭘까요? 목적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모든 수단들을 다 주기 원하세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돈이고 명예고 모든 것을 꽉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쓰이지를 않아. 그게 악하게 쓰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악한 것은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질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자랑 삼는 거예요. 돈 많고 권세 높고 뭐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자면 부자여서 좋고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좋아요. 왜요?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은 수단이니까. 바른 목표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가난해도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부자여도 부자를 자랑거리 삼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활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지 가난한데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가난할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허탄한 자랑, 허풍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허풍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자랑하는 사람들을 봐요. 나는 이번에 뭐 연말에 보너스를 뭐 이렇게 많이 받았고, 또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가족에 이런 경사가 있었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허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허풍을 자랑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악한데 그걸 부러워해. 허풍을 펴서 좋겠다. 얘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게 과연 여러분에게 허풍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고보는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그럼 없나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뭘 자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고 있고요. 마침내 받을 구원, 그 부활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그걸 자랑해야 한다고요. 그걸 부러워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당연히 안 갖죠.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 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나눌 때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자랑거리를 갖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한마디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허풍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죠. 비교되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허풍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달라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빛이 나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허풍은 다 악한 것이다.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신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악한 것이다. 악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번역되는 포네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포네로스, 악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포노스에서 온 거예요. 포노스. 이 포노스가 뭐냐면 고통, 괴로움, 성가심, 불편, 번거로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나의 일상을 깨는 거. 나의 평안을 깨는 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깨는 거. 이게 포노스예요. 고통, 괴로움, 수고 이런 거.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우리말에 악한이라고 번역된 이 포네로스의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수고하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악한 효과가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즉각적이기는 한데 어떤 것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뒤에 악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심지어 더 끔찍한 것은 악한 것이 일시적으로는 즐겁게 느끼기도 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환각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접종을 하면은 좋은 걸로 느껴요.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거든요, 대부분. 진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에는 돈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죽어야 끝나요. 마약에 중독되면. 도박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서 죽어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근데 악한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좋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호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의 결론은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그러면요, 악한 것의 반대는 선한 거잖아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죠. 17절에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선, 이게 칼로스거든요. 이 칼로스는 악한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건강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해요? 일단 설교 듣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설교 듣는 게 선하고 설교 안 듣는 게 악해요. 근데요, 설교 듣는 게 편해요? 안 듣는 게 편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악한 건데.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지나면 알아요. 그게 악하다는 거를. 안 들으면 그게 악하다는 걸 일주일만 지나면 알아요. 인생이 꿀꿀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다시 오게 돼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선한 것은 이게 선하고 악하고는 사실은 뭐예요? 반대로 설교를 듣는 것도 악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잘못 들어서 이게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기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그 일을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선한 일도 선하게 할 수 있고 악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악한 일도 악하게 할 수 있고 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설교 듣지 않는 일은 악한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느껴서 안 들었어. 근데 일주일을 했더니 거기서 평생의 교훈을 얻었어. 그러면 안 들은 게 잘한 게 되잖아요. 선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악한 걸 선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선한 걸 더 선하게 해라. 목표를. 에? 아 그래? 그럼 일주일 이번에 듣지 말고 악한 것을 내가 선한 것으로 바꿔야지. 천하의 바보 시절이다. 선한 거를 선한 것으로 바꿔라.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의 허풍선이들, 우리의 자랑 삼는 이것들은 다 악하다. 악하다. 이어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생활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니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또 선을 안 하면 죄라고. 죄만 나오면은 그냥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완전에서 벗어난 것은 모자란 것도 또 지나친 것도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결핍이라고 한다고요. 결핍.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걸 말해요. 완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거. 완전한 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게 죄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구원을 거부하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지도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선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왜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 밑줄 치시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고요. 부활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죄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의 현재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리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도 그거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그거를 못 누려. 현재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실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살면서 전혀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심판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저 어떻게 이렇게 버티다가 살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시대의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다. 죄는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가요 이런 말이 쿵 하고 에이 이상해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 17절에 있는 말씀도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말한 거고요. 세례받은 사람 말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되는 거,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선을 행할 줄 알게 된 거,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사셔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요, 이런 괴로움과 고난 없을 수 없어요. 그게 없다면 진짜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없다면 진짜 더 큰 문제예요. 그런 게 없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난과 불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현재의 결핍과 없는 것, 문제거리,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부활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실천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힘을 내셔야 해요. 힘을 내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모두를
첫째 부활로 이끄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매우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런 오류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또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